자, 욥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더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뇨?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내가 당신과 또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당신이 의로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압제자들은 많은 압제로 압제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은 힘센 자의 팔로 인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이 욥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열심히 행했고 자신을 지켜서 또 가족들도 죄를 짓는 것을 염려해서 미리 번제까지 드리고 이렇게 한 욥인데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누가 자기에게 옳은 거를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칭찬하면은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점을 얘기해 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사실 받아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덮어준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이다, 평안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덮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편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때가 됐습니다. 사실 욥이 그 당시에 성녀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다 정직하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욥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질 않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씁니다. 그럼 좀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불로 심판받아.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사실 지금 욥이 내 의가 하나님의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서 입장에서 욥은 그리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 그랬지만 그 속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바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욥기 40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뭐라는 거야? 욥기 40장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욥이 하나님을 정죄했대요. 정죄하는 게 뭐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 모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 속에도 이게 있구나.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알지만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면서도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묵상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씻으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마포를 씻는 게 뭐예요? 이게 신부단장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계속 말씀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자, 사실 욥이 고백한 속에 보면은 악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복종했는데도 아무런 유익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면에.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옳고 하나님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이날 나갈 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되죠. 짜증이 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술렘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울을 쓰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맞을 때 너울을 벗겨주죠. 이 교회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자신이 의롭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다, 또 이런 일들을 한다,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나는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의가 남보다 낫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자기 의가 어떤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건 왜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서.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대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아무리 노력해도,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성사를 많이 해도, 캐톨릭은 그러잖아요. 성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 성사를 해야만. 지금 똑같지 뭐. 개신교회도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다를 게 없어요. 프로그램 다 맞춰야 멤버가 되잖아요. 거듭나야 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불결하다, 걸레 같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의를 가지고 나는 좋다 이런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말 가운데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벌할 진정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골탕먹이라고 그랬나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복을 주려고 그랬죠.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이 고난받은 우스 땅에서 거기서 후 3년만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을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러냐? 아니 히틀러 때 그 정도 됐으면 됐지, 왜 우리를 또 이렇게 달달 볶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깨끗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제 봤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순결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거짓된 맹세하지 않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연왕국에 가서 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은혜는 말이죠, 보통 큰 은혜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교회에 나와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요배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대환란 때 태어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비록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가 성전에게 주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욥기를 보지 못하면, 아,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모르면 우리가 욕 조그만 일만 당해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얼마나 선한가, 이걸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었죠. 입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우리 아버지는 잘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선한 사람을 박해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인들은 축복하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한번 그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러다가 혼이 났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도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역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니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사람이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빵이 있죠. 진설병이 있죠. 그렇죠. 여기 말하면 오늘날 성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6개씩 2줄 안에 66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읽을 때 그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빵, 떡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국이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결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도다.
악인들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73편과 37편이 짝입니다, 여러분. 37편은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인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치 노아 때에 홍수가 나고 거치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산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시 채우라, 똑같은 말씀을 했죠. 아담에게 한 말씀 똑같이 했죠.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과 또 주님의 자녀들이 차지할 것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후가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을 향해서 또 말했죠. 그 말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은 하늘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높은 구름들을 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인간보다 더 높으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죠. 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범죄한 자를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느냐?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 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냐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옳게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상처를 받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를 도와줄 거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하나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뭐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내 것인데 네가 뭘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찬양 아니겠느냐? 찬양 아니겠느냐? 나를 높이는 찬양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에게 영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찬송은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당신이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1장 36절에 참 이게 말씀을 연관되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찾다 보면 이제 성경이 훤히 열립니다, 여러분. 11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뭐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피로 사셨잖아요. 지금부터 몸을 다 드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예배자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배자 그러는데 그게 예배자의 뜻을 잘 몰라요. 합당한 예배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마음대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말했죠.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범하는 사람을 손상시키죠. 죄를 지면 나를 손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손상하지 못한다. 우리 8절에 봤죠.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죠.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선을 행하면 선을 받은 사람이 이롭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 궁핍하게 될 때 되게 부르짖죠. 사업이 망했을 때 부르짖죠. 사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할지라 그러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진정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에서 드렸어요. 감옥에서. 16장 25절. 앞에 거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바알과 실라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밤중에 미드나잇이에요. 요즘 말하면 자정 밤 12시쯤 된 거죠. 그때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 몸을 완전히 드린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1% 정도 될까요? 2% 정도 될까요? 아마 10%는 안 될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 정도면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뭐 거듭난 사람 중에 글쎄요 몇 프로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1절에 나오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한 일이 몇 가지 있는지 이걸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느냐,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해로 여겼다는 뭐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해가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대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 행하는 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재앙이 와가지고 막 폭격이 오고 전쟁 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어디 갔지 이거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급하게 되면은. 그게 이게 정말 옛날 침례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일을 놓고 결정할 때 있죠.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건가? 나를 흥하게 하는 건가? 나를 쇠하게 하는 건가? 주님을 쇠하게 하는 건가? 이것을 구분해보면 금방 답이 나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겠다. 다 기도하는, 무슨 기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탁 들으면 벌써 성령께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해 줍니다.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그 끝에 가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아버지, 영광과 권세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나는 그 왕국을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 속에 다 들었어. 사실 뭐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도 들었고, 거기에 사실 일용할 양식이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말씀이에요. 환난 때는 진짜 음식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게 짧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여박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욥의 생각,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엘리후를 통하여 지적한 그 깊숙이 박혀 있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광과 골수와 간절히 찔러 쪼개져서 다 쪼개질 때 그 말씀들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옳은 행실 같은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물로 씻는 것이 신부단장인데 아버지,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부단장을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루에 기도를 6시간 7시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이 말씀에 물로 씻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없는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여 단장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그 안에 그 신부의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탈락되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발을 들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